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문제를 만날 때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절실히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연 날리기 대회 보면 연은 바람이 많이 불어야지 하늘도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연은 날 수가 없습니다. 연은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바람의 흐름을 타고 날아갑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마치 연이 바람의 힘으로 날아가듯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바람을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연이 하늘 높이 비상하듯이 우리의 인생이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 비상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16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 해방을 나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16년 이상 아니면 오랫동안 지체되고 시련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이제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기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풀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사실 구약에서 이 금등자는 성막이라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소에 놓였던 물건입니다. 이 성막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항상 7개의 등잔대가 있어서 여기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켜둬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7 금등잔이 있는데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고 옆에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어서 이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리브 기름이 신기하게 끊임없이 금등대에 기름을 공급해줘서 이 금등대가 끊임없이 불을 밝히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등대로 비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올리브 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공급,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연결해서 전기를 생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전구를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는 힘들어서 우리가 이 발전기로는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수력 발전소에 있는 이 무한한 전기를 전선으로 연결해서 콘센트로 플러그만 연결하면 쉽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발전소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창조주여,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바람을 타고 창조주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학력과 명예를 의지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전능한 창조주의 힘을 의지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어서 이 7 금등대의 불빛이 끊임없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생수로, 기름으로 비유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부어준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권위와 힘과 지혜와 권능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올리브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이 금등잔이 끊임없이 환하게 비추듯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겁장이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금등대에 올리브 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가 24시간 환하게 빛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고 인생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전능자의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간증입니다. 당시 캐톨릭의 성직자들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당신들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팔아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캐톨릭의 수많은 사제들이 교황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 어려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했습니다. 이 개혁은 힘으로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 개신교회가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캐톨릭의 부패와 이 잘못됨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등불에 기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사의 이 어려운 문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역경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략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스탠포드의 유명한 석유 중력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읽다가 창세기 말씀 보니까 방주에 역청을 발랐더라. 또한 창세기 말씀 보니 나일강에 모세를 바구니에 띄어보낼 때 역청을 발랐더라. 틀림없이 나일강 주변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석유가, 원유가 시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걸 다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인생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큰 산이 평지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파도를 즐기는 이 서퍼는 거대한 파도가 내리칠 때 이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은 이 거대한 파도가 생겼을 때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이 서퍼는 인생사의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 큰 파도를 타고 즐깁니다. 우리 인생사의 저 큰 파도와 같이 질병과 시련과 고난이 갑자기 몰아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큰 산을 평지같이 만들겠다. 마치 이 서퍼가 이 거대한 파도를 타고 즐기듯이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 이 시련과 고난이 이 서퍼처럼 하나님의 간증거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전투를 할 때에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해가 지게 되면 그 당시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태양아 중천에 멈추어라. 달아 그곳에 멈추어라. 그랬더니 성경에 해가 잠시 동안 지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이 비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지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건 힘으로 너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큰 산 같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문제를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들고 왔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짓고 마지막에 올리는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릿돌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은총이다. 은총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1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큰 산 같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평지가 된 줄 믿습니다. 한 눈에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머릿돌, 이 기초돌, 이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금처럼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돌은 신의 속성을 설명할 때 돌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한 창조주가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거하겠다.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이 돌에 인류의 죄악을 새기고 단번에 인류의 죄악을 제거해버리겠다. 이것이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머릿돌은 이 기초돌, 모퉁이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돌이요, 모퉁이돌이요, 반석이요, 피난처요, 능력과 권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장애와 어려움을 산이 평지가 되듯이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곳에 머릿돌을 세우고 은총이다 부르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대한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의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는 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마침내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사에 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문제의 큰 산을 보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큰 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산돌같이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이 큰 산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떻게 인생의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갈 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7눈과 다림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놨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 평생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16년 동안 지체되고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다림줄을 들고 있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 성전 또한 건축되리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이 건축을 위한 다림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이제 16년간 지체되었던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었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세워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7눈처럼 이 일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도와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곳곳에 CC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7눈이다. 온 땅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시지만 또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편재성, 전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며 여호와의 눈이 16년간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올리브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으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늘 감찰하며 의인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 땅에 파송받는 7눈은 성령 하나님으로도 묘사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한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주고 다시 그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여호와의 눈이 온 세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곱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도 표현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산도 평지로 바뀝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겁장의 베드로도 3,000명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사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하노라. 퍼즐을 맞출 때 처음에는 이 몇 가지 퍼즐만 맞추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퍼즐을 다 맞추면 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게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에 오면 작다고 말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일곱 눈이 감찰하여 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사에 우리가 퍼즐을 하나 놓아 만리장성이 한 벽돌부터 시작되듯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막힌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평지가 되는 응답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오면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스틴이 버마에 가가지고 6년 동안 전도했는데 6년 만에 첫 번째 사람을 회개시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이후에 저스틴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와 시련과 역경이 산처럼 우리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처지에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작은 일부터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휴 라티모와 니콜라스 리틀리의 간증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캐톨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날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천국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여호와 일곱 눈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타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의 지혜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대에 두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가 끊임없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 붓고 계십니다. 그럴 때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그럴 때 16년간 지치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일곱 눈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인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 인생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이미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전시켜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해달라고 주의 주가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내려